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새로운 질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정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분이시며 가이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탐자들에게 자신이 종말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한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그 질문은 신명기 25장 5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7형제가 한 여자를 취하였고 후사가 없이 다 죽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의 문맥에는 죄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명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이 내용은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 풍성하게 이어지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5장 5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도 생명의 약속을 이어지도록 하셔서 장자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도록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의 가문을 이어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죠. 그 아들은 그 형제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들로서 죽은 자의 유업을 상속하고 죽은 자의 언약을 상속하는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잇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이 지금 오늘 현대 사회의 개념으로 보면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온전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써진 게 벌써 6천여 년 전 아주 고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구의 숫자도 많지 않았고 우리와도 윤리적 개념이나 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약속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답변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책망하지 않고 부활을 잘 설명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선교했다고 기록하는 게 특징이에요. 책망하지 않고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서 그들로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여기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들의 질문은 옳지만 그들이 아는 것은 이 신명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본문 34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의 질서와 주님이 완성할 세상의 질서를 대비해서 말씀해요.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도 장가가고 시집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요. 지금 세상 질서와 주님이 완성할 세상 질서는 서로 다릅니다. 주님은 새로운 부활로 이루어질 그 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지금 현재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할 역사가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의 삶은 다른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은 간혹 있어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간혹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 하늘의 일을 세상에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하셨지만 정작 하늘의 일을 올바르게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보고 와서 그 목격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품으로부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질서인 아버지의 질서와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늘 질서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이 부활의 나라는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질서예요. 지금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물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부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질문한 거예요. 부활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 나라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자신이 아는 부활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새로운 나라의 언약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나라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의 언약으로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완성하실 부활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질서를 가르쳐 줬어요. 주님이 완성하실 부활의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죽음의 질서에 매이지 않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질서는 죽음의 질서예요. 그러나 부활의 질서는 완전 다른 질서예요. 지금의 질서는 죽음의 질서이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고 죽음이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서로 우리를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함에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처에 거하고 그분의 집에 사는 자는 죽음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섬기는 천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하늘 성소에 사는 백성도 죽음이 없습니다. 온전한 거룩함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죠.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음이 없는 질서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 질서와 부활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질서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새로운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질서가 바로 그 생명의 질서예요. 우리가 어떤 질서로 살 것인가를 알아야 주님을 더욱더 힘써서 섬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두개인들에게 또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출애굽기 3장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하셨어요.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것은 그들과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조상에게 약속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 약속한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속은요, 약속을 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약속은 약속을 한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했어도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끝나는 것이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서로 한 사람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문서로 쓰는 약속들도 많이 있겠지만 고대 구약에서는 모든 약속이 구두로 이루어졌어요. 말로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이삭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들이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약속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언약도 영원한 거예요. 약속을 말로 했는데 말을 들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 약속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야 약속도 의미가 있고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면 약속도 끝이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영원하려면 하나님도 영원히 살아계셔야 하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언약을 하신 자도 살아있어야 되고 언약을 들은 자도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엔 죽음이 없어요. 땅의 성전에서도 땅의 성전에 있는 기물에 접촉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하고 아무리 더러워도 온전한 거룩한 것인 것처럼 하늘 성소에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산자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언약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람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그 약속의 당사자와 함께 살아서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여자의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개인의 운명을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개인의 운명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고 안 부활하고는 개인의 운명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활할 것인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 양심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을 나라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약의 불변함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영원히 살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약속의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당사자가 죽어서 사라져버리면 약속도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하늘 성소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살아있으며 하나님도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불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그리고 하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셔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요. 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를 죽음에서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죽는 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는데요. 다 사라졌는데요. 무덤에 있는데요. 저기 무덤에 묻혔는데요. 네. 이 땅은 죽음의 역사가 끝이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당사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를 거절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저주를 받을 거예요.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주님 말씀을 듣고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더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하늘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는 이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이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함을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가 증거하기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인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부활을 보지 않고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여신 새로운 나라는 부활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과 부활의 세상은 서로 다른 질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에요.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로운 나라는 생명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예요. 생명이 왕인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왕이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이셔요. 이 주님을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의 구원을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가져오신 생명의 나라는 지금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의 미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조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모든 주변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이 나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산자나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죽음의 권세가 왕처럼 활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도 교회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죽음의 시대, 죽음이 통치하는 시대,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부활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는 참으로 고난의 시대요, 참으로 눈물의 시대요,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열국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죽음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죽음이 모든 것의 종결이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그들과 다르게 말해야 되고, 그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면 죽음은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원한 몸처럼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만물도 썩어짐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을 조롱한 사두개인들처럼 지금도 우리를 조롱해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성도의 부활을 조롱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100%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과학적이고 노화와 죽음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조롱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도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이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천하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해요. 그래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권세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음이 끝이라고 할 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묻히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은 무덤도 지켜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음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7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천하 만국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이제까지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나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곧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곧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믿음의 길을 달려 포기 없는 생명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